주옵고 오늘을 살아갈 진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보실 텐데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하시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한 550마일에서 600마일을 올라가면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티그리스 강,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라크 지역, 오늘날 정확하게 모술이라는 도시, 모술이라는 도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가 되겠습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의 상황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티그리스 강 상류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혜택을 입어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 심리가, 사람의 이 죄성이 얼마나 악하냐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 거기서 자족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을 키워서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 아수르가 군사적인 힘을 갖추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7대 왕이 아합입니다. 굉장히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그리고 12대 왕이 요아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이 과정 가운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야금야금 위협을 하고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7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수르의 이 군사적인 위협을 계속 받기만 했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대 왕 요아스 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인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나라적으로 보면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야금야금 다시 되찾기 시작했고 나라적으로는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한 듯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꿰뚫어 보시고 호세아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는고 하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것. 무엇을 외칠까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을 외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지만 4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그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니까 니느웨, 이스라엘 당대, 요나가 살았던 이 당대 전후 역사를 살펴봐도 이 아수르가 했던 악독만큼 극악한 것이 없었더라고요. 보통 정복 전쟁을 해서 포로를 데리고 오고 침략을 하면 그래도 사람인데, 나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느 정도의 자비가 주어졌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대대로 전통처럼 극악무도하게 포로들을 다루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제가 묘사하기에는 참 부적절한 그런 기록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얼굴 피부 가죽을 벗겨서 고통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양반인데요, 뭐 사지를 다 찢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야만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독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것을 외치시도록 그렇게 요나를 부른 겁니다. 근데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아합 7대 왕 아합부터 12대 왕 요하스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분노의 설인, 원한의 설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섣불리 갈 수 있었겠어요? 라고 우리는 요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용서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4장 2절에 가면 나오십니다. 4장 2절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케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받아주실 걸 알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민족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다 용납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가지고요. 이 욥바라는 도시는 이제 이스라엘 북사마리아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 항구를 잘 정비했대요. 그래서 많은 무역선들이 그쪽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락날락거렸다고 합니다. 다시스는 어디일까 찾아봤더니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니느웨는요, 오늘날 모술, 이라크 모술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대충 구글로 찍어보면 약 한 56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간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 20마일씩 걷는다고 치면은 한 달 좀 넘으면 갈 거리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은요, 이스라엘 스페인은요 2,000마일이 넘습니다. 2,000마일이. 물론 배 타고 가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배 항해 기술이 뭐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고 2,000마일을 다시스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싫었을까? 요나가 그렇게 싫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풍랑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파선 직전까지 만드십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의 선원들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공들이라고 5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비행기 그 선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무원들이 미국 사람도 있지만 이 비행기가 다시 갈 데스티네이션에
또 승무원, 그 나라의 승무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들이 보니까 이거 죽게 생겼거든요. 나름 뱃사람들이라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차적인 방책을 내놓는 것이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던지죠. 그런데 5절 하반절 보세요. 요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잠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풍랑 가운데 깊이 잠드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요나처럼 풍랑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돼서 푹 쉬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우리 분 중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완전히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나는요, 지금 상태를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선장이 말하죠. 어떻게 자고 있냐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장이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여기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신이에요, 신. 우리도 신을 믿는데 너도 신을 믿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한테 빨리 구해라. 우리가 망하지 않게 좀 제발 해라.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방책을 내놓는 것이 뭐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원인을 찾아보자. 그때 당시에 야훼 신앙을 믿는 유대 민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 제비 뽑는 것을 신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 사원에서도 기도라는 표현을 하고 뭔가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제비 뽑는 행위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살아있는 대화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는 행위에 요나도 동참했을 것이고, 근데 신기하게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요, 요나가 깊이 잠들었는데 왜 깊이 잠들었다고 묘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침체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된 이 요나의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알만한 이유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이유도 너무나 분명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분명한 생각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저렇게 아프게 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가? 내가 가서 회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외칠 수는 있지만 외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관계 맺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나?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됐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면은요,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거리가 560마일, 550에서 60마일이면 한 달 넘짓 걸어서 가면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한 달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그 고생을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게 되는 인생의 고달픔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도 다시 힘을 갖추어서 아수르를 몰아내기 시작했다라는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대략 한 38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동시에 바알 신전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고 아스타롯 신전에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주일에 와서는 교회 오고, 또 주중에는 점집 다니고, 또 다른 날에는 절에 가고, 여러 가지 이런 다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나만 제대로 걸려라. 그래서 이 풍요로움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가 3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키셔갖고 여호와를 좀 바르게 알라. 하나님을 나를 좀 똑바로 알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요나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럴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우상을 떡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 옛날에 과거 한국의 우리 동물을 만들어 섬기는 토착신들 잘 보세요. 다 사람과 같은 형상, 사람 비슷한 형상,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에 가두는 거예요. 가두어요. 그래서 이 생각, 어쩌면 자기 생각의 기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게 다인 것처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고 인생이 고달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런 삶일 수도 있지만, 사공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사공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사공들은 요나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어그러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요나가 깊이 잠든 상태가 왜 그 지경까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사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풍랑을 만난 가운데서도 깊이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나타내신 대로의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넘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알아가기 원하는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